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 기도회 때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장로교회 다닐 때의 그 장로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월필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요점입니다. 메이슨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감리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침례교는 거듭남의 신비이고, 루터교는 믿음으로 받는 그 칭의를 중요시 생각하고, 모리비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생각하며, 정교회는 성령의 신비로움을 생각하고요. 로마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개혁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교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저희 개혁주의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파가 저희 개혁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를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제가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그 설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복음서가 그 7마디를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서는 몇 마디를 적고 다른 복음서는 다른 이런 마디를 적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영이 끊어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 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이미 했던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받은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을 쭉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시험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냥 읽고 그것이 끝나면 되나요? 이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진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본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보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낭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것에 많은 돈을 쓴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자격이 없는 곳에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낭비죠. 유치원생에게 산수를 가르쳐 주려고 대학 교수님을 모셔다가 개인 교수로 이렇게 쓴다면, 과외를 시킨다면 여러분 그거는 낭비이고 맙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접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 즉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들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운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두 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써버린 그런 자입니다. 그는 불순종과 죄와 악의 상징인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죠. 근데 지난번에 나눴을 때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일했고요, 순종했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근데 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일한 그 자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대들어서 빼앗아 갔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순종함으로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저는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규칙, 관습 등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방법 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아들은 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그런 바람 이런 것보다는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하건 잘못을 하건 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인 스스로 내가 갈 길을 택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회의 전통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전 영화 중에 위트네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레이첼이라는 그 아미시의 아미시파에 있는 그 과부인데요. 젊은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그 대상은 경찰인 존 북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존 북은 아미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냐면 시아버지, 과부가 됐었던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우리의 그런 단체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금지되어 있다. 절대로 장로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사랑은 유치한 사랑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레이첼이 뭐라 그러냐면 유치한지 안 한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나의 사랑이 유치한지 안 유치한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이지 왜 시아버지가 나에게 간섭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시아버지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게 된다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이첼은 아니,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은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내용 안에 두 가지 삶의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 이 단체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옳고 그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은 완전히 반대된, 상반된 삶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자신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러죠. 그것을 영어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을 쫙 그으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요,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뺏기고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뺏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콜로라도 지역 장로회 회장으로 계시는 그 장로님이 전화를 오셔서 이번에 그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그 스포츠 대회에 있잖아요. 찬빛교회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배구가 점수가 제일 높았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뭐 오재미 던지기 등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기차기, 그것도 점수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없다고 뭐 이런 상관하지 말고 꼭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 경기는 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구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배구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스파이크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던져주면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거기서 내가 점프해서 그걸 스파이크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서는 그것을 점프해서 막는 거예요, 블로킹을. 근데 제가 딱 점프해서 스파이킹 하려고 올라갔어요. 공을 딱 때리고 내려오는데 저쪽 반대 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네트 건너편에 있었던 그 학생이 자기도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그 학생이 먼저 내려왔어요. 나보다 먼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네트 바로 밑에 중앙 선이 있습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선. 그 선 밑으로 넘어오면서 발이 거기 딱 닿게 되고, 저는 내려오면서 제 쪽으로 내려왔는데 선 넘지 않고 내려왔는데 그 선수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럼 밟으면서 확 발이 접질러졌는데요. 제 그 발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그때 했는데, 뭐 기숙사 생활하니까 뭐 병원에 어떻게 가기도 뭐 하고 그냥 참아보자라고 했는데 한 3일 동안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목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삶이에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사는 이런 삶. 그 시대 유대 사회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다 했던 삶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했고요, 창녀들과 함께 놀았고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함께 뒹굴면서 생활했던 삶이죠. 죄에 빠져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고, 이것은 죄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대표적인 그 죄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양궁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양궁이 그 정식 올림픽 스포츠로 올라간 이후에 여자 양궁은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궁의 목적이 뭡니까? 그 중앙에 있는 그 관역을 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그것을 싹 비껴나가면 어떻게 되죠? 점수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싹 비껴나가면 그것을 성경은 또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관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삶의 그 사회적 규칙과 그 관습이 존중하는 그런 삶, 그런 관습을 존중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사회가 요구했던 것, 전통이 요구했던 것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열심히 살아간 그런 이 첫째 아들의 삶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을까? 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관역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비껴나간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왜 이 첫째 아들이 노력했느냐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자 다 온 세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단기 선교. 저희 교회도 10월 달쯤 단기 선교 답사를 지금 멕시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에 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 단기 선교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선교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주로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제3의 세계에 가서, 오지에 가서, 못 사는 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문제는 봉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해야죠. 중요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굶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집이 없는 자들이 집이 생기고요. 이 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전하는 그런 말씀과 찬양과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연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 한 6번인가 다녀왔는데요. 니카라구아에 가면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에서 주는 급식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봉사를 해야 그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봉사가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요,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그런 성취감에 차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를 가요.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선교 갔다 오면 나는 아직도 이 축복의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들은 아직 그곳에서 굶주리고 벌거벗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갔다 왔으니까 그것에 도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하는 것, 이 아버지의 재산을 순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제가 참빛교회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부분은 첫째 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몇몇 분들은 빼놓고 여러분들이 왕년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큰 잘못하지 않고 대부분 살아가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저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Pastor Kid을 PK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Problem Kid, 문제의 아니면 Perfect Kid, 완벽한 아이, 이렇게 해석들 하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들은 둘밖에 없대요. 완전히 문제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거나. 근데 저는요, 그래도 완벽한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시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 죄가 아닙니다. 죄가 다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등등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베풀고 도와주고 열심히 하고 화해하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결국 스스로 내 스스로의 의를 쌓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지 못한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삶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의 그 의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독립선언문을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그러는데 독립이 아니라 의지하는 선언문 Declaration of Dependence를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이 세상에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는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또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